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듯이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축복이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은 결국 성전을 짓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오늘 읽었던 그 여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쪽에 있는 11지파를 모아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솔로몬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또 번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대한 그 프린터물을 이제 여러분 뒤에 있는데요. 보시면서 이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갈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쭉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남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왜 애굽에 있냐면, 이전에 그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왕을 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도망을 쳐서 이제 애굽에 가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말하죠,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전에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이제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고역, 노역과 이 어려운 멍에를 맺는지 모른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이 솔로몬이 많은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노역을 하느라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그러니 이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줘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솔로몬이 함께 나라의 국정을 이제 함께 의논했던 당시의 원로들이죠. 모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좀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원로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원로들도 이전에 솔로몬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냐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와 같은 또래, 또 자기 친구들일 수도 있죠. 그 측근들과 함께 다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더 무겁게 멍에를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더 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린 사람들의 그 의견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왕이, 르호보암을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사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키고 또 국고성을 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지혜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인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그처럼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지금 르호보암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 일을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원로들도 불러가지고 의논도 하고 또 젊은 신하들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고 3일 동안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나온 말이 뭐예요?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해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다윗처럼 좀 나가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르호보암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겠죠.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젊은 신하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데 나라를 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아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마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결정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근데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12지파가 다 형제 지파이고 같은 동족인데 결국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뒤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가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못 가잖아요.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28절을 한번 보시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랬어요. 그게 지금 언제 일입니까? 한참 몇백 년 전 일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밑에 33절도 한번 보세요. 33절 보면 마지막 절에 그가 여로보암을 말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절기를 정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요. 그래서 내가 정한 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3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래갖고 제사장도 세워요. 결국 그 북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읽겠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 그런 나라가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 시작을 보면 참으로 이게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의 그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원수가 되지 않는데 그 시작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로 그 결정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포악한 말로 말 그대로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북왕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베델에 지금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원수로 만드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북극강병을 이루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벽기도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처럼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이런 어려운 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에 많은 차질이 있고 또 하나님 후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더 많은 후원자들, 돕는 손길들 연결하여 주시어서 힘있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나가 더욱더 우리 석병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일태가정, 또 우리 요양원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한 대로 도리어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